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10장까지 강해를 하면서 사무엘하를 읽으려고 하면 10장부터와 11장부터가 다르다, 10장까지와 11장부터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0장까지는 고난 가운데 성공한 다윗이 참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된 후에 11장부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다윗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형통케 된 후에 타락하는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0장까지의 다윗의 삶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은요,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죽을 뻔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쪽 왕 유다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간 왕으로 이제 반쪽 나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울의 집과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집은 날마다 쇠퇴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날마다 번영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통째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참 기특하고 이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다윗궁으로 모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이렇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 나단과 의논을 합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왕의 생각이 참 좋사오니 왕 뜻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서 법궤를 옮기는 책임자가 우사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매여야만 되는 것인데,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다 보니까 우사가 법궤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지요.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잠깐 동안 가 있던 오벳에돔의 집이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온 이스라엘이 춤을 추고 다윗도 이스라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요. 그리고서 온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이전에 함께했던 것처럼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전쟁을 사무엘하 8장 9장에 정복전쟁을 완벽하게 행합니다. 10장까지.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다윗의 나라에 복속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로드발, 로암미, 로루하마, 로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로드발,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는 땅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로드발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풉니다. 여기까지가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0장까지에서 다윗은 정말 무결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10장까지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다윗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잘되고 형통케 되는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덧입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다윗이 잘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다윗은 패배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일 겁니다.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제 11장 1절이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은요, 겨울이 우기이고 봄이 되면 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봄이 되면 우기에 전쟁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전쟁을 안 하는 법입니다. 해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번역을 해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건기가 되자, 그 말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자기 모든 군권을 다 넘기고 요압 장군에게 출전을 시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합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압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출전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어려울 때는 몸소 행하다가 조금 잘 되고 나면 몸소 행하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이 지금 죄를 지으려고 지금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 스스로가 바쁜 모든 것, 어려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때 다윗이 눈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모든 범죄는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눈으로부터 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 열매, 그러니까 항상 보암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렇게 쇼윈도우나 마트에 가보십시오. 그게 가장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길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주요 상품들을 진열해 둡니다. 아이 쇼핑이 쇼핑의 전부이거든요. 눈이 쇼핑을 해야지 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눈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죠. 그리고 다윗이 또 우리야가 전쟁터에 요압 장군과 함께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뭡니까? 생리가 지났기 때문에 그 여인과 더불어서 동침을 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없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지요. 자기가 불러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했습니다. 그때 가임 기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얕은 생리가 멈추었다. 그 부정한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 간에 합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릅니다. 내가 큰일 났습니다.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신의 완전 범죄를 감추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감추려는 첫 번째 시도가 뭡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예루살렘 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야를 자기 아내 밧세바와 합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이야 7삭둥이 8삭둥이로 태어났다.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서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요압은 모르잖아요. 우리야를 다윗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안부를 묻고 전쟁이 어떠한가를 묻습니다.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또 다시 우리야에게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범죄를 가리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쉬어라,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라. 완전 범죄를 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잔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다윗이 지금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는 왕궁문에서 다윗 왕과 상관없이 그렇게 잡니다. 자,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아멘. 그는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다윗은 감추려고 하는데 자꾸 충신 우리아는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다윗에게 충을 다하고 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우리아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아를 그렇게 만드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계략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점점 더 뱃속에서 죄악의 씨앗은 자랄 거 아닙니까? 이제 감추려는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자. 간접 살인하자.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죄악을 품는 사람은 침상에서 꾀를 도모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침이 되매 이 말은 뭡니까? 밤새도록 두 번째 계책을 다윗이 꾸몄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될 다윗이 밤새도록 계책을 꾸며서 낸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는데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화살이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최전방에 보내라.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었다. 17절 하반절에 우리아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요압은 모릅니다. 왜 우리아를 죽였느냐라고 화를 낼까봐 요압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전령을 보내어서 이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계책인 두 번째 계책의 이어가는 계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서 쏘매 왕의 부하들도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보고하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에서 사람 죽는 것 다반사 아니냐. 여러분, 다윗의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끝까지 그 장례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전 모습을 보면 자기의 군사들이 죽었거나 장군 하나가 죽으면 슬피 울며 구걸했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사람 죽는 거 그거 전쟁에서 다반사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소리내어서 통곡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서로가 눈이 맞아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일방적으로 임신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결국 죽지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빨간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 문장은 다윗에게 적용되는 문장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적용되는 문장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적용되는 문장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인데 다윗에게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왕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어서 그가 가는 곳 어디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게 하고 잘 되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사람을 불신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되었을 때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보암직하고 이 눈이 항상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씻어야지, 마음의 눈을 열어야지. 육신의 눈을 열면 우리들이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이 새벽,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저희들이 잘 되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에도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